할렐루야. 얼굴 표정 미리 준비하시고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우리 앞뒷분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오고 있는데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길로 나아감,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놀라우신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이제 로마서 13장에 들어와서는 지난주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로 우리 법 잘 지키면서 살자,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우리의 실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의 생활로부터 우리 교회 밖의 생활까지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관한, 우리의 삶에 관한, 즉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또 가만히 있어봐, 대출 문제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고, 교회에서도 무언가 은혜를 주고받고, 때로는 그게 이제 썩고 잘못되어서 시험거리를 주고받고, 어쨌든 우리는 주고받는다. 이게 뭐라 그러냐? 관계라 한다. 속회에서 관계를 맺고 중등부, 고등부에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함에 있어서 역사하는 건 사랑이 되어야 할 거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뜻을 정말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란 건 뭐냐? 결국은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니까 섭섭한 거죠. 또 뭔가 그래서 섭섭하고, 이런 일과 관련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좀 줄까? 나쁜 거 말고 내가 처리 못하는 쓰레기 주는 거 아니고 무언가 좋은 것을 어떻게 줄까? 이게 사랑이에요. 내 시간을 어떻게 내어줄까? 이게 사랑이에요. 딱 보이는 선생님이 우리 강수민, 송주희 선생님 부부, 중고등부 교사하죠. 지금, 그죠?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좀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줄까? 나눠줄까? 이게 뭐냐?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눠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정의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할 때 모든 인간관계 속에 사랑의 빛 말고는 관계하지 말자. 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7년 전부터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개 키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뭐라 하냐면 이제는 반려견이 600만에 이르른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도 안 오고,
인천 전체 인구의 2배. 600만 시대가 됐다, 반려견.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개 키우는 이 개 용품 시장이 대단해졌다. 엄청나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발전되고 어떤 자동화 산업이 막 발전되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은 점점 일할 곳을 잃어요. 맞죠? 요즘은 카페도 로봇이 대신해요. 그래서 점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다 하다 이제는 어떻게 뭘 일해요? 개를 위해서 일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인간이 개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요, 그냥. 반려견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읽게 됐고요. 동시에 얼마나 개와 관련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개 카페, 개 미용실, 개 놀이터, 개 호텔, 개 유치원까지. 개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은 좀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뭘? 개를 왜 키울까? 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톡 튀어오르더라고요. 외로움. 거의 이게 맞는 정답 아닐까? 어떤 이는 또 이거 물어봤잖아요. 궁금해서. 개는 왜 키우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또 하더라고요. 하도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개랑 살라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런 참 웃지 못할, 웃프다고 하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도 듣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으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인간 관계,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하셨는데 이 인간 관계가 막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그 단절되고 상처받고 끊어진 거를 개랑 관계 속에서 해소하고 싶어 해요. 왜? 개는 나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하니까. 개는 절대 주인은 물지 않아요. 배신 안 하니까. 혹시 이런 인간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닐까,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 뉴스를 좀 살펴봤더니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은 봤을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 뉴스 가운데는 한 달 전부터 한 달 동안의 뉴스 가운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3명이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119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출동을 하면서 소방관이 문을 수동으로 이렇게 열면서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죠. 왜 문제가 됐죠? 왜 반말이세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소방관들이 구조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나와 그랬대요. 그때 왜 반말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문 열고 나오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비행기가 말입니다. 비상 착륙을 하거나 물 위에 착륙을 하거나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때 스튜어디스들과 인도하는 이들이 반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즉 급박해서 막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스튜어디스가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말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앉아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앉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말은 뭐 그냥 편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반말은 굉장히 강력한 언어인 겁니다. 나와! 앉아!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는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평소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평소 생활 가운데 반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엊그제 뉴스에 소개된 일, 한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탔더니 한 엄마와 초등학생 아이가, 젊은 엄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니까 둘이 탔어요. 그게 이제 이웃 주민이니까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끼리. 그리고 이제 이 아줌마가 아이에게로 갑니다. 그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 아이에게 어머 안녕, 넌 참 예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갑자기 아니 언제 봤다고 우리한테 반말이세요? 나도 그쪽처럼 반말해줘? 제가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드린 겁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상황.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젊은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렸다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개를 키우자 이렇게 된 것 아닐런가. 개를 키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단절 그 대안으로 선택되는 현상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지혜를 줍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즉,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은 뭐냐? 내가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너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좀 줄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보다 이 타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관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하신 것,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 말고 다른 빚을 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너는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결핍된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너를 나의 수단 삼으니? 결국 그것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그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존재 목적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빛,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사랑 이렇게. 말은 쉽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려면 굉장한 진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오면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하여 무엇을 나눠줄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나눠주겠다.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기꺼이 나눠주겠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온 교회 찬양이 되도록 연습 너무 힘들고 그 시간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꺼이
기꺼이 기쁨으로 나눠주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차는 휘발유로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상한 엉뚱한 게 들어오면, 물탄 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사랑이 아닌 게 우리 관계 속에 들어오면 관계가 삐걱삐걱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죠. 즉,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가 변질되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회 생활 가운데 말이에요.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회 안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에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 변질되면요. 한번 살펴봅시다. 따라합시다. 직분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는 게, 이 여성교회 회장, 지역장, 또 뭐 있어요? 지휘자, 반주자, 이 직분이 사랑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참 명예롭습니다. 명예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직분이니까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이 명예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 이게 사랑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때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 나 가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막 하대하고, 그러면 이게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은혜인가 교만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글쎄 뭐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근데 예를 들면 뭐 MBTI 검사 이런 것처럼 뭔가 어디다가 내 삶을 이렇게 통 집어넣어서 결과로 누르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신기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놓고 탁 눌렀더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 기계 같은 게. 그 판정해 주는 게 뭔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직분으로 내가 장로니까 권사에게 막 하대할 수도 있고 막 반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권사니까 집사에게 어이 일로 와봐 이거 좀 해 막 이럴 수도 있고, 내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장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꽉 붙들 때 여기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작은 아이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어느 쪽인가? 물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잠시 10시에서 11시까지 그 동안에 영화부 가서 여름 성경 마지막 축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딸 두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갈랑 말랑한 아이 하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두 아이 중에 딱 보니까 자매 같아요. 언니 동생이야. 여자애 둘인데 그 동생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이러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어떻게든지 막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걸 딱 보는데 오늘 제가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목사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요,
저 오늘 지금 실패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갖고 제가 무릎을 이렇게 딱 꿇었어요. 왜냐면 걔가 키가 작아.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깔아봐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맞추고 싶어 이렇게 무릎 탁 꿇었어. 근데 눈높이가 맞더라고. 그래서 왜 목사님이 뭘 도와줄까? 목사님이 다 해줄 수 있어. 해결해 줄 수 있어. 도와줄게.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 언니한테 물어봤어. 언니야, 동생이 왜 지금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얘가 유치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왜? 얘가 6살인데 유치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유치부 예배가 드리기 싫고 집에 가고 싶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나, 이건 목사님이 어떻게 집에 가라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가.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 6살인데 언니랑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유치부 가기 싫고 언니 예배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내가 방금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야, 그래,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그래, 알았다. 그 언니랑 가자.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언니가 울상이 됐어요. 야, 난 또 그걸 몰랐어. 언니는 동생이랑 예배 같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얘는 유치부 가고 싶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 마음을 내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설교 2부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여긴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마음 하나도 어찌 해줄 수 없는 무능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 오늘 마음 잘 다스리도록 성령님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면 고백하는 길밖에 없군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아주 무릎을 꿇으면서도 교만에 꽉 찬 거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마음 하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 무너졌어요. 오늘 완전 창피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마음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해갖고, 파악을 못해갖고 집에 가고 싶나? 걔가 집에 가고 싶으면 왜 교회 왔겠어요? 참 그렇게 미련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는 것. 두 번째, 이 사랑이 우리 관계 속에서 변질되면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가 내 사업을 위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내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모인 이 관계를 가지고 내가 뭐 좀 해볼까? 음식점을 해볼까? 물건을 팔아볼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나 힘든 일이 있다고, 나 아버지가 아프신데 병원비가 없다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성도가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막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여기저기 교인들에게 수없이 돈을 빌려서 그 돈 다 모아가지고 화투 치러 갔대요. 싹 날렸어. 그리고 갚지를 못해서 어느 날 빵 터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많이 아팠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참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빚을 준 성도들은 사랑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책임을 졌습니다. 다 갚아줬습니다. 교회 돈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분이, 동일한 분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아직 얘기 안 한 교인들에게 또 200, 300. 그래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젠 막을 길이 없죠. 한번 회개하고 살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발 하니까 이제 막을 길이 없어. 교회가 아픕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수단으로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삶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픕니다. 이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이지 못한 사례, 첫 번째 부끄럽지만 목사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다단계입니다. 교인들이 내 영업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심각한 겁니다. 신발 깔창 하나에 30만 원이랍니다. 많이 사셨죠?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사면 집에 입구까지 찾아가서 퇴근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거 붙잡고 이거 사. 구두가 30만 원이어도 10번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신는 구두 요거는 꽤 비쌀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거라.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구두 사는 거예요. 왜? 골라 여기 시장 가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너무 편하고 좋은 구두들이 많아서. 근데 거기다 왜 돈을 쓰나 이런 굉장히 아무튼 근데 구두가 아니라 신발 깔창 하나에 30만 원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십니까? 혹시 쿠팡에 신발 깔창 30만 원 이렇게 사십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삽니다. 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안 사면 무언의 협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거 사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참 득템했다. 아이템을 득했다고요. 오늘 참 수시 맞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리라 혹시 생각하십니까? 당했다. 왜 이럴까 정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갔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을 발견하거든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그리고 교회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일들로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만약 이것이 결핍되는 순간 우리의 관계가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어주신 공동체가 우리의 너무 가벼운 생각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상처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좋다. 정말 따뜻하다. 그냥 세상에서 지쳤다가도 그냥 교회 오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사랑이 넘친다. 나도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뭘 주고 싶다. 진정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아멘. 1절 11절 교회 안과 밖. 저 좀 보실까요? 여러분의 교회 안의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회 밖,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게 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둘이 같은 건데 한번 여쭐 때니 스스로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 안의 주영과 교회 밖의 주영이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이걸 설교의 원고에 써놓고 이 주영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빼고 싶던지 그냥 장로님 이름을 하나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는지. 내 이름을 써놓으니까 되게 기분 나빠.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 교회 안의 주영과 교회 밖의 주영은 다른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속상한 게 여러분도 속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교회 안의 아무개와 여러분의 이름, 교회 밖의 아무개는 다른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는요, 저는요, 모든 근육이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웃는 근육, 밝게 웃는 근육만 작동해요. 성질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근육은 다 꺼져 있어. 교회 오는 안무당에서 딱 끄고 들어와요. 오프. 웃는 거 온. 그 다음부터 그냥 웃는 거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밖에 나가서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갑자기 동물이 돼요. 동물이 사나운 맹수가 돼요. 저 새끼 저거. 막 누가 막 확 끼어들어오면 갑자기 순간 평안하다가도 확 끌어오르면서 그냥 다시 앞에 가서 확 끼어서 그냥. 그게 보복이 이제는 법으로 불법이 됐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봐도 내가. 그럼 가끔씩 막 그렇게 열이 받으면 옆에서 아내가 타가지고 이런다요, 저한테. 목사님. 뭔 얘기요? 자다가 깰 때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1절. 자다가 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혹시 그런 우리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훈련받고, 그게 어려워도 잘 안 돼도 또 훈련받고, 인간 관계 속에 너와 나는 사랑이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 밖에서도. 아무리 이웃 주민이 그래도 싸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들어요. 가끔씩 아파트 주차장에 막 차 2대 되는데 혼자 탁 대놓으면 가운데 그런 차들이 있어요. 되게 상식 밖이야. 그러면 아내 같은 성격, 저희 아내 같은 성격은요, 그러면 그냥 가요, 조용히. 내 일 아니라고 그러고.
저 같은 성격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한마디 해요. 혼자 사세요? 이 지구상에 혼자 사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사랑으로 관계하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래요. 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잖아요. 왜? 그 순간에 들이받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그죠?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내가 그 직분이지. 아니, 우리가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막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권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어야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요. 공격당해서 자꾸 져가지고 자꾸 막 확 내지르고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공격 안 당하도록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능력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와, 이 말씀 되게 재밌네요. 낮에는요 단정히 행한대요. 낮에는 이렇게 안 걸어요. 왜? 너무 잘 보이거든. 밤에는 그런데 이상해.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인상 찌푸리는 일들이에요. 그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전부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그 빛의 갑옷은 뭐냐? 14절. 꼭 기억합시다. 이것만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삶은 가만 내비두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만 두면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렇게 입으면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 우리 관계는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뭘 좀 줄까? 이렇게. 저 사람이 내가 이 정도면 나한테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사는 길. 말씀 다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그 순간에 사랑 아닌 다른 것이 팍 올라올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것이 사랑입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도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만 관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